자, 오늘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9절부터 마지막 절 42절까지 볼 거지만, 요절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한번 제가 선포하고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제자, 메신저를 위한 우리 지침서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신 메시지를 요약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침서를 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하여 먼저 메신저가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메신저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나눠봤고, 두 번째 나눴던 게 주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권능을 주셨다.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메신저 사명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 보냈다는 걸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눠봤던 것은 바로 전략이었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 땅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땅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간에 그때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때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적용할 때 우리는 이제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바로 그 세대와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집중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나눠봤던 건 뭔가 하면, 그럼 이 메신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제목,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나눠봤는데,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9절부터 이 4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메신저의 지침서를 주시는데, 오늘 제일 중요하게 나눌 내용은 뭔가 하면 바로 복음을 들고 메신저 나갈 때 반드시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또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이 주제가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일을 알고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 세대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 같은데, 제가 믿기로는 우리 자녀들을 이 일을 미리 알려주고 다니엘과 세천것처럼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분명하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키워도 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메신저에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신저의 피를 채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는데, 즉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문이나 두불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을 보장했습니다. 바울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1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니 그 보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주께서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생활비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사도들도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생활의 염려로 붙잡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하는 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본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 내가 반드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신들이 이 생활의 염려에 붙잡히게 되면 결국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죠.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전략. 끊임없이 먹고 사는 일에 붙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이 전임사역자라도 생활의 염려에 붙잡혀버리면 이제 목회라는 게 생활의 수단이 되죠. 목사가 되어서 어떤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죠? 이제 복음을 희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전임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염려에 묶여버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뜻입니다. 마귀의 뜻.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신도든지 전임 사역자든지 우리가 메신저로 다 부름을 받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묶이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라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메신저의 삶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저는 믿기로는 우리 미션 트레이팅 처치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는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메신저로 세워지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 열방 가운데서 많은 메신저를 익혀서 이 마지막 이 복음, 마귀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희석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다가 왜곡된 복음을 집어넣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다고 했는데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려고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메신저를 익혀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들의 복음, 이 참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전임사역자뿐만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활의 염려에 묶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메신저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그 전략은 뭔가 하면 어느 도시나 어느 마을을 들어가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합당한 자를 찾으라. 합당한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11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 다시 말해서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자, 바로 주님께서 한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 전략을 가지시고 제자를 보내시는데 가서 그냥 복음 전하고 떠나지 말라는 거죠. 복음 전하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합당한 자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신 자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도록 주님께서 예비한 자죠. 바로 이런 사람과 동행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자 가서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떠나도 그 합당한 자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4절 거기 보면 바울 일행이 성령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라는 큰 이제 지금 말하면 스테이트 같은 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큰 스테이트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옷감 장수를 만나게 되죠. 그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 일행이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머물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교가 형성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제가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조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이거 바로 합당한 자죠.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이 준비된 자죠.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 합당한 자. 15절에 보니까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합당한 자죠. 주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에 갔는데 마게도냐 책상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루디아가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동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만 보아도 주님께서 왜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하신 줄 알 수가 있죠. 이 합당한 자를 만나야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KOG 미션 선교단체를 하면서 이 전략에 따라서 합당한 자를 합당한 자를 찾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지금도 캐나다에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초청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합당한 자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몇 군데만 제 간증을 나누면은 우리가 2008년에 이제 40일 캠프를 하면서 우리 2세들과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느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섬겨 원하십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한국을 보여주셨거든요. 환상 가운데. 한국을 보여주시는데 한국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대학교 광장 같은 데서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왜 한국이죠? 지금 이 복음을 들고 우리 10번을 가야 되는데 왜 한국을 섬기려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한국에서 이 청년들을 일으키려고 원한다.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한동대학을 들어갔는데 파워인칸들하고 들어갔는데 한동대학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한동대학 광장 안에 캠퍼스 안에 우리가 봤던 광장이 그대로 있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 파워인칸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복음의 문을 여시려고 이미 우리가 들어가기 20년 전에 이 사람을 아리조나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저를 통해 복음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한 네 팀의 이제 바벨스타를 일으키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KOG 미션이 시작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당한 자를 딱 예배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한국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2년 만에 이제 파워인크한테 문을 여시고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가 그때부터 8년 동안을 한국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에는 한국에 우리 KOG 미션 우리 지부가 생겼고 우리 청년들이 아주 잘 열심히 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 태국에 문을 여시기 위해서 합당한 자를 예배했었는데 이제 태국의 문을 어떻게 열렸냐면 제가 이제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아프리카도 가보고 무슬람권에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네팔도 가봤는데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은 동남아시아, 아시안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인도 차이나 창 거기 보면 태국도 있고 라오스도 있고 베트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을 열고 계속 기도한 거죠. 기도를 했는데 제가 몇 년도였죠? 2012년에 한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 초청해가지고 자기들 재직들만을 위해서 파워인카드 해달라고 해서 한 2번 정도를 재직들을 위해서 파워인카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한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 부부,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 부부인데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목사님 저희 신학교에 와서 태국에 있는 신학교에 와서 파워인카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인사치료를 하는 줄 알았죠.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이제 인포메이션을 우리 서로 나누지 않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한국에서 어떤 한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누굴 만나냐면 우리 소영 간사를 만나게 돼요. 근데 소영 간사는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한국에서 그 재직들을 모아서 파원기 했던 그 교회 청년 중에 이제 청년의 회장이 바로 소영 간사의 남동생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이제 존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누나한테 계속 얘기한 거죠. 누나, 이분 설교 좀 들어봐. 그래서 소영 간사가 이제 저희 설교를 듣고 있다가 한국에서는 컨퍼런스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소영 간사는 휴스턴에 살고 있었는데
뭐 긴 이야기 짧게 하면 그렇게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그 한국 컨퍼런스 끝나고 휴스턴에 가가지고 한 교회를 중심으로 EM 파워잉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휴스턴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시면 꼭 저희들을 만나달라고.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제 번호를 줬지만 이 자매가 전화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날짜를 기억하고 파워잉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찾아온 거죠. 찾아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났는데 뜻밖의 목사님 저희 집에서 기왕 가족 다 오셨으니까 저희 집에서 며칠 동안 쉬고 가시라고 초청을 받고 가서 이제 3박 4일 동안 그 집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하게 된 거죠. 대화를 하면서 남편인 샘 형제가 목사님 이 파워잉크한테를 태국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세운 그 신학교 샀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버지 이름 뭐냐고 물어봤더니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1년 전에 만났던 그 태국 선교사님 부부 저희 신학교 와서 파워잉크한테 해달라는 그 선교사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분이구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연락해가지고 이제 2013년부터 태국에서 이 파워잉크를 하면서 지금도 그 학장이 지금 이제 워킹 위드 가드를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새벽에 태국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인터넷에서 워킹 위드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이 복음을 외우고 나누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이 온 일상을 제 복음을 통해했잖아요. 통해하다 보니까 복음이 너무 잘 돼가는 거죠. 이제 이분이 뭘 확인을 원하시냐면 지금 인터넷 이제 성경학교 열어가지고 인터넷 성도가 100명 정도, 100명. 사이트에서 훈련받는 10명도 안 되는데 저희도 이제 이 인터넷을 통해 훈련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지금 이제 물론 파워잉크한테는 자기 자체로 내를 하고 있고 이제는 워킹 위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주님께서 한 지역에 문을 여실 때 합당한 자를 예배 놓으셨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을 찾아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가면 메신저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을 빌 자의 집에 들어가서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복을 빌어주라 이 말이죠.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뭐죠?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본을 받은 우리 대사들, 하나님의 대사들이 축복을 하게 되면 그 축복은 내가 축복을 비는 그 사람에 가지 않으면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왜 우리가 입을 벌려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누구한테 축복하셔야 돼? 누굴 만나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서 기도하는데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축복하고 복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 복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축복하는 거죠. 복을 비는 거죠. 누굴 만나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은 반드시 복을 빈 우리 하나님의 대사, 메신저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마태복음 10장 14절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한 지역이나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만일 그 복음을 듣고도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침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뭔가 하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 지역은. 자, 마태복음 10장 14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나 지역에 대한 주님의 태도는 아주 단호하죠. 여기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이 말은 그 사람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들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행동으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들은 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당신의 피에 대해서 우리는 깨끗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주신, 제자들 보내면서 주신 지침서들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 일들이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거부한 도시를 떠나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이 복음을 들고 바나바와 함께 나갈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도성에 있는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시기하고 질투하던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막 핍박하게 되죠.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13장 51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복음을 대적하면 그냥 달라붙어 있으면서 제발 좀 복음 받아주세요 이렇게 비는 것이 아니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마치 세일즈맨이 자기 물건을 팔듯이 복음 좀 받아달라고 구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신저들이 누굽니까? 메신저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사신으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온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하기 원하신 거죠. 죄인은 결국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데 죄인들을 천국잔치에 초청하시면서 이 죄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이 죄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왕의 초청을 거부한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진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는 너희처럼 영원히 나의 진노를 받고 저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살리려고 너희를 천국잔치에 초청하려고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 아들을 믿기만 하면 천국잔치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의 죄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메신저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 복음을 거부하게 될 때 구걸하면서 복음 좀 받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5절부터 제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현대어 성경은 대적하여 회방했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울에게 대들고 역을 퍼붓고 예수를 모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옷에 먼지 틀었다는 거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왜? 복음 전했으니까.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겼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준비된 사람들이죠.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걷는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라고 기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간 거죠. 우리가 이 전략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또 가까운 친구 중에 누군가가 지금 복음을 받잖아요. 먼저 떨어버리고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의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했던 바울 같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대적자가 복음의 사도가 되고 복음에서 순교한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들이 복음을 거부한다 해서 먼저 떨어버리고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야 라고 돌아서는 말이 아니라 전략 어떤 사람이 준비되지 않다면
그 사람의 구걸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이젠 진짜 준비됐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라는 이 말씀이죠. 따라오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인데 그 말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영원하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불구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분별하고 이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만약에 복음을 거부하는 상태라면 기다리고 기다려야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준비된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제일 많이 시간을 할애한 내용을 나눌 텐데 주제를 나눌 텐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피할 수 없는 핍박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핍박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9절까지 거의 마태복음 10장에 more than half 반절 이상을 이 부분을 다뤘다는 것은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이 준비됐고 열정에서 복음을 들고 나갔더라도 핍박을 받을 때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도 보면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 마태복음 15장의 내용은 11 제자가 모였을 때 처음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테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리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권한을 받으시고 승천하실 날이 가까운 거죠. 이제 제자들에게 세상이 나를 이렇게 미웠다면 너희도 미워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걸 준비해서 해야 된다.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를 사랑할 것이지만 이제 내가 세상에서 너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서 선택을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한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반대자들의 손에 권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징조로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너희가 사람들에게 잡혀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것이며 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10절에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 이 복음 때문에 메신저들 우리 제자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거듭거듭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시고 24장에도 말씀하시고 복음서의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서 왜 내가 이것을 미리 알려주느냐? 그 이유는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너희로 이런 일이 났을 때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믿음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준다. 미리 알고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준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면 여러분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다 메신저를 분을 받았습니다. 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핍박과 환난에 있다고 해서 숨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핍박이 올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무의미하게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안 되지만 왜 우리가 피하면서까지 피해야 되냐면 복음을 끝까지 전가하고 주님 만나려고 어떨 때는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주심을 고백하며 사는 일 멈출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핍박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숨겨라고 말씀하시죠. 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제자들, 메신저를 양으로 비유하고 또 이 메신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 이리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 말은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 세상,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건설했죠? 마귀의 건설했단 말이죠. 준비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지만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것을 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말은 이리의 특징이 뭡니까? 잔인하고 물고 뜯는단 말이죠.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헐뜯을 것입니다. 말로 헐뜯을 거란 말이죠. 중상모략하고 온갖 거짓을 거슬러서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이거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날 때 마음 상하면서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일이 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우리 자신을 살필지언정 이렇게 행동한 사람들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 사람들을 통해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바로 주님께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기라고 했는데 왜 뱀같이 지혜롭고 말씀하셨을까? 이 뱀이라는 동물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위험에 처했을 때 아주 신속하게 그 상을 빠져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뱀은. 그래서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로가 말한 건 뭔가 하면 핍박을 받을 때 무작정 그냥 무의미하게 핍박을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핍박을 그냥 무조건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 잘 보시면 핍박했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죠. 신속하게 어림했을 때 그것을 피해라. 성경에 보니까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베레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베레 사람은 신사적이라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부지런히. 결국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핍박했을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무의미하게 핍박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또 뱀같이 지혜만 있으면 또 우리가 늘 핍박을 피할 생각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활해 주셨단 말이죠. 뱀이 또 지혜롭지만 교활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말 순결하라고. 이 순결이라는 헬라의 의미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오염되지 않은 상태죠. 한마디로 순수하면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의 또 약점은 뭔가 하면 비둘기는 순수함의 상징으로도 비유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또 비둘기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표현할 때 비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 7장 11절 호세아 7장 11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비둘기같이 이렇게 비둘기 어떻게 표현했죠? 에브라임이 유혹에 넘어간 것을 제 유혹에 빠진 것 우상 숭배 유혹에 빠진 것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비둘기같이 어리석어서 애굽을 향해 도움을 부르짖는가 하면 또 금방 아수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상 숭배에 빠진 건데 쉽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또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말은 비둘기는 순수하지만 한마디 말하면 뱀같이 지혜롭지는 못해요. 그래서 피할 때를 피하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핍박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지만 무의미하게 핍박을 받지는 말라는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 이제 메신저들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단순히 주님께 속했던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이 사람들은 누구죠? 공회. 어떤 사람이 우리 이 복음 전한 자를 공회에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회는 성경 보니까 이 산헤드린 아니면 의회라는 말로 표현됐는데, 번역됐는데, 이 공회는 바로 쉽게 말하면 그냥 유대인의 종교재판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 종교재판소. 바로 이 산헤드린 앞에서 주님께서 재판을 받고 먼저 사형 선고를 받으셨죠. 그렇지만 그때는 유대인들이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 총독에 가서 로마의 행정관했던 빌라도 총독을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먼저 산헤드린 종교재판에서 주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회당은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회당은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산헤드린에 넘겨주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누가 핍박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이 사람은 누구죠?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핍박을 받을 것이다. 모두에게. 근데 육적으로 보면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 총독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늘 싸우죠. 서로 싸우는데 불구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를 핍박하는 일에는 함께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겉으로는 들어 싸우고 있지만 가봤더니 결국 영적으로는 하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바로 마귀에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전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거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핍박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전거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바로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것 때문에 산헤드린 앞에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 핏불 그룹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현대 성경을 읽어보면 이튿날 예루살렘에는 온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와 율법학자들의 의회가 소집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문책하려고 지금 유대 지역에 잘 나가는 사람들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다 모인 것입니다. 그 중에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제 두 사도가 그들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문을 봤는데 당신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는 거요? 라고 의회가 두 사도를 신문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바로 나면서부터 안정이 있는 자를 그냥 일으켰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는데 여자 종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사형 선고를 내린 바로 이 산헤드린 앞에서 담대히 말합니다. 존경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와 장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문을 받는 것이 안전병에게 선한 일을 베푼 것과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느냐 하는 일 때문이라면 나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까? 불구자였던 저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 이름과 그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그분을 다시 살렸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면서 그것을 기회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유대의 가장 영향력 지도자들 다 모인 곳에서, 그리고 또 그것을 함께 참관했던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며 그분을 하나님 살리셨다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제수의 몸으로 총독 앞에 서게 되고 왕 앞에 서게 되고 나중에는 가이사 황제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핍박을 받고 권한을 받는 이 일을 통해서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세자들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메신저들은 바로 이러한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슨 말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리니 말하리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일이 베드로가 이루어졌죠. 베드로가 바로 사내들 앞에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메신저들은 성령을 통해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꼭 우리가 위급한 상황,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세상 법정 아니면 종교 법정 앞에 섰을 때만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든지 성령으로 말하는 법을 배운단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훈련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 왜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다른 돕는 자를 제자들에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잡히시고 권한을 받으시고 이제 승천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을. 14장 1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이제 개혁 성경은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는데,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현대어 성경은 다른 돕는 자를 너에게 보내 너희와 영원히 같이 계시게 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왜 이 번역을 좋아하냐면, 제가 이제 태국과 일본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자꾸 보잖아요. 너희들은 뭐라고 번역했니? 왜냐하면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야, 너희들 어떻게 번역했니? 물어봤더니 일본 번역, 태국 성경은 모두 돕는 자로 번역해요. 돕는 자로. 그래서 돕는 자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돕는 자를 왜 보내겠다고 하셨느냐? 먼저 이 돕는 자를 다른 돕는 자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다른 돕는 자. 그러면 헬라어로 이 다른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걸 말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는 똑같은데 다르다는 말이죠. 동질이지만 다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돕는 자로 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3년 반을 지금 같이 생활하시면서 뭘 도와주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든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면서 그분이 전하시는 메시지와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준비시켰단 말이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돼.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제자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일 제자들을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같지만, 하나님으로서 똑같지만 형태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함께 하시면서 제자를 도와줬지만 이제 성령님은 영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동질, 똑같은 일을 하겠다는 거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성경을 열어가지고 복음이 뭔가 가르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14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많은 것을 너에게 당부하였다, 가르쳐줬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내 대신에, 주님 대신에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그거 어떻게 도와주냐면 많은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뭐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세요. 그럼 그분이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예수님 누군가를 가르쳐 주죠. 어떻게? 성경을 열어가지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다시 성경을 열어가지고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예수가 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줬단 말이죠. 바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모든 성경을 열어가지고 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가르쳐 주신 것, 깨닫게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신 일도 성령이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또 핍박 환난 가운데 붙잡혀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성령의 말의 가심을 따라 말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셔야죠. 평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시간을 들으셔야 됩니다. 선생님 와 계시는데 내가 너무 바빠. 선생님 와서 나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 바쁘단 말이죠.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교사가 와 계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려고 가장 좋은 교사가 왔는데 우리가 다른 거 자꾸 보는 거, 다른 것만. 성경 보면서 이걸 풀어보려고 다른 걸 막 계속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설교도 들어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장 훌륭한 교사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 그죠? 성령이 와 계시니까 이걸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번역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무엇라고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스트러글 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죠.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평소에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가르쳐주신 것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새로운 메시지가 나온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성경 문제가 딱 기억나면서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 걸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 다시 성경을 풀어가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말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우고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붙잡혀 가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정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21절에 가면 이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전쟁이 있으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장 34절로 넘어가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단 말이죠. 너무 무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정을 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전쟁이 있을 거라는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4장에 그냥 성취되죠. 아담을 통해 가인과 아벨이 나는데 이 형제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싸운 거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요한에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물론 인간으로 보면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하나님께 거부당한 그
그 상처를 동생을 죽임으로 풀었다고 볼 수 있지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은 마귀에 속하여 아벨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마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전쟁이 가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전쟁이 주님 오실 날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같은 사람 같지만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전쟁은 더 심각해지면서 나눠질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이제 영으로 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 인격에 속하든지 이게 나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정이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일이 나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나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가정 안에서부터 나눠졌다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온 민족의 핍박을 받는 예수님에 속했던 것 때문에 온 민족의 핍박을 받게 되면 그때 정말 우리 원수가 우리 가족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살려고 남편이 아내를 팔고 아내가 남편을 팔고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알고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핍박 중에도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주님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1절 끝부분에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이 일을 기록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면 이 동네에서 너를 핍박하던 저 동네를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결국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핍박 때문에 피해 다니더라도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무엇보다 핍박 가운데 믿음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25절에 제자가 그 선장과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부라 했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자 다시 말해서 내가 핍박받았다면 너희도 핍박받을 거야. 그러니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핍박 가운데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감정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얻은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한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의미가 뭐죠? 핍박이 있으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옮기더라도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결국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것이다. 그때는 거짓이 다 드러날 것이다. 지금 우리를 막 이단으로 몰고 참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이단으로 몰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심판을 받고 이제 영혼과 몸이 함께 연합하여 저 영원한 심판받는 자리에 떨어지게 될 텐데 너희들이 누구를 두려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10장 32절 33절에 뭐로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구겠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in context 문맥에서 보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메시지란 말이죠. 여기서 누구든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파송받고 있는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사람 두려워하고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 주인 것을 믿고 시인하고 삶을 통해 시인한다면
나도 너희를 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주님, 나 이 사람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라.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경고를 받고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결국 믿음을 버리게 되느냐? 보니까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도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왜 사람들이 만약에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 제자들이 왜 믿음 버립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삶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내 아내나 남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까?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보다 누구든지 더 사랑하면 결국은 이 환난과 핍박에서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실 때 너는 너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네 아들,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말을 들을 때 주님이 너무 지나친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주님이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네 목숨 내려놓지 않으면, 네 자식 목숨 내려놓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살리려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네가 복음 때문에, 나 이름 때문에 네 자식을 잃어버리고 너의 생명까지 잃어버리더라도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자식에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도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줘야지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어찌 자식을 위해서 믿음 버리는 것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던 두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주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죽고 아내도 죽고 두 사람을 통해 태어난 모든 인류도 같은 죄를 범한 게 되어가지고 사망이 모든 인류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 데려오지 말라 그러는데 솔로몬은 이방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죠. 제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바울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이에 늙었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을 쫓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선지자에게 아이에게 임해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여로보암에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왜 솔로몬이 곁길로 갔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기도 멸망하고 나라도 무너지고 나라가 두쪽 났을 뿐만 아니라 결국 북이스라엘도 유다도 우상 숭배하다가 자기의 조상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하다가 온 세계를 허점을 당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서 만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메신저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자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제자들 메신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의 대사로 보낸 자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신저를 영접하는 것은 그 대사를 영접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낸 분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본을 받은 주의 종을 영접한 사람은 그 주의 종과 동행한 것을 여겨줍니다. 동행한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 날에 같은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너무 놀랍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41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언자를 영접하면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며 예언자를 영접했는데 대접했는데 주님께서 그 예언자를 통해 하실 일을 동의했다고 여기면서 같은 상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을 영접하면 의로운 사람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42절 읽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준다. 누가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준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킹덤 파울러 가서 그 영혼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그것을 희생하면서 올라왔을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너 결코 상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루가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 동의했다면 주님께서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 복음 전한 일을 해야 하며 이 복음 전한 일을 하는 또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하면서 주의 나라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 10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제게 어떤 도전을 주기 원하시냐고 물었죠.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너의 성도를 위해서 이미 네가 지불할 수 없는 너희들이 지불할 수 없는 값을 내 아들을 통해서 지불했다. 내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살려고 이미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화목제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무서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가서 너와 너의 교회 가서 이 복음을 고통당한 내 백성에게 전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복음을 전한다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모든 게 잘 될 것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자기의 영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 핍박 가운데 너희들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너희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성령을 너희들을 위하여 보내주었다. 너희를 돕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너를 도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가 나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이나 너 자신을 더 사랑하거나 사람을 두려움으로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만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릴 수 없다. 너무 분명하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으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특별히 가정의 영적 지도의 남편이시오.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엘리야의 심정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을 섬기시고, 만일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 신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선택합니다. 저와 저의 집은 오직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생명과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나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성령을 통하여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명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사명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